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들려질 때 우리가 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예수의 소유된 증거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저들의 영과 혼과 육체와 환경까지라도 온전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자기를 어떤 방법으로든 드러내셔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천하 만물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구절 마지막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도 저렇게 만들어진 것이 있다면 누군가 만든 이가 있을 것이다 하여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시고,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의 양심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더 적극적으로는 모세를 통한 율법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셨고,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예수가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또 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만물과 양심과 율법과 예수와 성령을 바로 이 성경 안에 두셔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문제는 더듬어 아는 것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더듬어 알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또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사실 스스로 혼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공유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중보자, 보혜사라고 하는 중간에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오해를 고쳐주고 바꿔주는 그런 존재들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쓰셨고, 중간 과정에는 선지자들을 쓰셨죠. 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쓰시고, 현재는 교회들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뭉뚱그린 중재자, 그 중보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사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인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닌데 왜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쳐주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구절 중에 로마서 말씀 가운데요, 이 전도에 대한 말로 잘 쓰이는 성경 구절 하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 얻는 도구로 설명을 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려면 꼭 필요한 존재가 있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성경을 좀 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전도에 관련된 부분으로만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은 전도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가 되어져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자기가 체험한 것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놔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금송아지처럼 섬기는 하나님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만 보내심을 받은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도받고 예수의 사람이 된 이후에도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도전을 주고 해야 될 중보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하냐? 목사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니까 각각의 경험이, 각각이 깨달은 말씀이, 각각에게 감동하신 하나님의 감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일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죠. 오해 마세요. 목사만 그런 일을 하고 여러분들은 일방적으로 듣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서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돼야 되고 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을 먼저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어 말해야 될 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 왜 망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6절에 말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아니,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요한복음 한 권이라도 다 외우는 분, 그건 너무 길죠. 그렇죠? 그러면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니까 그거 하나 정도 외우는 분, 그것도 힘들면 마태복음 1장이라도 외우는 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외우거든요.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요즘 목사들은 거기다 대면 상대가 안 돼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상대가 안 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성경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성경 문자를 잘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냐? 그럼 이 백성들이 왜 지식이 없게 됐을까? 성경을 그렇게 외우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어려서부터 달달달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그렇게 신성시하면서 이마에도 붙이고 손에도 붙이고 옷섭에도 붙이고 맨날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왜 모르게 됐을까?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들이, 성경 선생들이, 선지자들이 제대로 제사장답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왜 그렇게 교회가 많고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불신자가 많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아서요. 내 가정에서 내 형제가, 내 자손이, 내 부모가 왜 예수 안 믿을까? 간단해요. 내가 성도답지 못해서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왜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졌느냐? 제사장들이 제사장답지 못해서. 그게 답이에요. 제사장답지 못하다는 얘기가 뭐냐?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근데 재밌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얘기는 원래는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원래부터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애시당초 몰랐었다면 책망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뭔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식이 나한테 불편해.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대로 살려니까 내가 불편해. 그래서 내가 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방향에 대해서 몰랐다면 괜찮아요. 근데 알고도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괜찮을 거야 이래가면서 버려버리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제사장이 그래서 없어졌느냐?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없앴더니, 그렇게 버려버렸더니 제사장들이 막 숫자가 줄었느냐? 그래서 과연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7절 앞에 볼까요?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였다. 제사장들의 숫자가 줄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버릴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릴수록 뭐가 더 많아지느냐? 제사장의 숫자가 많아져요. 왜? 제사장이 안 힘들거든.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살면서 그 말씀에 막 붙들려서 가는 제사장이라면 힘들어서라도 안 하려고 할 텐데 쉬우니까 다 너도 나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점점 많아져요. 과거에 그런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으신가요? 60년대에 목사나 전도사는 신랑감 후보에 순위에도 못 올랐는데 최근에 목사나 전도사가 신랑감 후보에 10위권 이내에 들었다는 얘기 못 들으셨나요? 워낙 목사들이 잘 사니까 직업으로 괜찮거든요. 예전 같으면 사모 그러면은 눈물 뿌리고 고생문이 들어갔다. 그런데 요새는 대형교회 사모 그러면 어이구 출세했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번성할수록 죄는 더 많이 짓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자,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죄악되니까 이들이 다 망그러지고 잘못됐느냐? 아니요. 7절 후반부에 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냐? 굉장히 영화롭다는 얘기예요. 호세아 시대 때의 제사장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영화롭고 부럽고 좋은 직군이었어요. 굉장히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번성할수록 영화로울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이유가 있어요.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전 이게 8절이 뭔가 잘 해석이 안 돼가지고요.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들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는 즐거움에 그 마음을 그들이 죄 많이 짓기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문제가 생겨야 기도해주고 돈을 받으니까. 백성들이 죄를 져야 속죄 제물을 들고 와서 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제사장을 세워놨더니 제사장들이 자기의 배를 불리는 조건으로 사람들에게서 뜯어먹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제사장들을 통해서 배운 양들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 맨날 하나님은 뜯어가시는 분, 하나님은 억압하시는 분, 두려운 분, 속죄 제물을 막 걷어들이려니까 막 정죄해가지고 두렵게 만들어야 하나님 앞에 옳다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 너희가 이방 신상을 섬기고 그렇게 건포도 있는 과자를 먹어도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얘기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속죄 제물을 많이 안 갖고 오니까. 결국 리더가 잘못되면 온 백성이 함께 다 망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이 될 거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각각 하나님을 알아라, 이 얘기예요. 각각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뭘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소위 인도하고 또 어떤 직책을 맡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잘못 가르쳐 놓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잘못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목사가 예뻐서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뭔가 대단해서 그들을 위해 축복해 줍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되면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겨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나라의 권세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도구하고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평안히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육체의 삶도 그런데 영혼을 인도하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영혼에 유익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바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누가 됐든 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구약의 모든 말씀을 복음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영감 있는 사람이 이 글을 읽는 자들, 배우는 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선한 양심이 없어지지 않도록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더 가까이 가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영감 있고 이렇게 뛰어나니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이런 지식과 상관없이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단지 목회자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목사가 아니라 여러 성도들, 왜냐하면 다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각각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절 20절 사도 바울 자기를 위해서는 뭘 기도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 복음을 잘 전하게 좀 기도해 달라. 두 번째는 내가 삶이 매이고 감옥에 갇히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는 일에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 마치 호세아서에 있는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게 줄어도 속죄 제물을 많이 안 가지고 와도 자기의 소득이 부족해져서 혹 괴로움을 당해도 올바른 말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담대함이 있었다면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말씀을 복음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담대함이 잃어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저녁에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보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고쳐지는 영감 있는 신앙생활이 다 각각에게 좀 있어서 누구 핑계대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랬다,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는 일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게 각각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과 도움받고 주는 일에 익숙해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 예수 핏값으로 사시고 거룩한 주의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직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제사장이 제사장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입술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축복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도우사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늘 주 예수의 중재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 예수를 제대로 전하고 말하는 중재자가 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